사도신 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 아침 우리 함께 묵상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풍성히 마시는 복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내일 아침은 토요일은 우리 이장원 전도사님께서 묵상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전도사님께서 정성 다해 준비하시는 그 묵상 함께 나누시며 은혜 풍성한 내일 토요 아침이 되심을 또한 축원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어거스틴이 로마에서 밀라노에 가서 이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신앙의 안내자, 그의 인상 가운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안내자였던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같이 묵상하였죠. 왜 그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우스를 통해서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는가? 첫째는 인간적으로 잘해주었어요. 그게 좋았어요. 사람들이 참 잘해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 표현이 그래요. 점진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어제 나누었던 묵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어거스틴이 밀라노에서 그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적어도 국립대학 수사교우로서 안정된 삶을 살게 됩니다. 먹고 살만해졌어요. 사람이 궁핍할 때는 사실 자기 앞가림도 하기 바쁩니다. 주변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각박해서 못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인색해서 그런 게 아니라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베풀고 돌아보고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거스틴이 적어도 밀라노에서 국립대학 수사 교수가 되니까 형편이 많이 나아졌고, 상당히 이제 여유 있게 집도 큰 집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어거스틴이 형편이 나아지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르타고에 두고 온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계속 마음에 떠오릅니다. 그때 내가 엄마한테 못할 짓 했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엄마를 갖다가 밤에 성당에 버려두고 나만 혼자 야반도주 해왔구나. 이 마음에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어머니, 나 지금 로마 거쳐서 밀라노에 와 있고요. 내가 이만큼 지금 출세했고요. 그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 어머니, 이제 저에게 오십시오. 밀라노로 초청을 합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곧바로 배를 타고 이제 카르타고에서 밀라노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AD 300년대 말이거든요. 그때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무슨 회속선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와야 했냐면 배를 타고 와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배를 타고 이렇게 먼 바다 항해를 해서 간다는 거, 이거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믿음의 담력으로 모든 위험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산 넘고 물 건너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는 항해 도중에 풍랑을 만나 위험에 처할 때마다 바다의 문 외한인 여행자들이 불안에 떨면 선원들이 그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보통인데, 그런데 오히려 어머님께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다고 하며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이니 안심하라고 오히려 선원들을 다독이셨다고 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이제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공포에 지르니까 믿음이 깊던 어머님이 주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선원들이 승객을 다독거려야 되는데, 승객이었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선원들을 다독거리고 안심시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면이 이제 나타나고, 그래서 무사히 밀란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모니카가 했던 행동을 가만히 보면은 꼭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모니카가 그때 이제 카르타고에서 배를 타고 밀라노로 온 그 바다가 지중해 바다이거든요. 거기서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지중해 바다 건너다가 풍랑 맞아 죽을 뻔하고 그러죠.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안심해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겁내지 마라. 그리고 실제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시죠. 꼭 아마 모니카가 사도 바울 사도행전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다독여 줍니다. 이렇게 이제 어머니 모니카가 밀라노에 왔습니다.
어거스틴과 재회를 하게 됩니다. 꿈에도 그리던 그 아들을 보게 되었고 너무 반가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신앙의 어머니니까 제일 먼저 그 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이게 영 현찮은 거예요. 와서 보니 어거스틴은 자기가 무슨 대단한 믿음 가진 것처럼 자기 믿음 자랑하는데 그 엄마의 눈으로 보니까 아이고 아직 멀은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 마음속에 그래도 네가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구나. 그냥 그게 대견합니다. 그게 대견하게 느껴지고 거기에 아이고 그래도 이제라도 신앙생활 그만큼이라도 하니까 다행이다. 그걸 기뻐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당시에 비록 의심하고 회의하는 상태이긴 하였어도 그 당시 어거스틴이 계속 믿음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고 회의합니다.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어쨌든 신앙의 단초를 발견하게 된 것이 암브로시우스 덕분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밀라노 주교님 우리가 어저께 같이 말씀 나눴죠. 비록 내가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기 전에 의사들에게 위기라고 부르는 더 위험한 단계를 거치긴 하겠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병든 상태에서 벗어나 건강한 상태가 될 것임을 온전히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보니까 아들 신앙이 현찮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옆에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가 있는 거예요. 그 암브로시우스가 아들 이렇게 그래도 영적으로 잘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암브로시우스의 가르침을 아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아들이 아직 신앙이 현찮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작이라도 했다는 것이 너무 그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 보니까 아들의 신앙의 안내자 암브로시우스가 이 주교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암브로시우스에게 극진하게 이렇게 영적으로 받들고 모시고 또 그의 목회를 도와줍니다. 여러 가지로 암브로시우스의 목회를 도와주게 돼요. 아주 극진하게 돕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말씀드린 처음에 이제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우스가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것 때문에 좋았는데 말씀 때문에 점진적으로 자꾸 이제 변화되었죠. 그런데 바로 그 과정을 조금 더 어거스틴이 어머니가 온 다음에 조금 더 암브로시우스와 더불어서 그의 믿음이 자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해서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였는가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암브로시우스와 어거스틴의 그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암브로시우스는 교인들 앞에서 설교할 때 성경 본문을 성경 해석의 원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자주 역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성경 본문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신비에 쌓여 있는 휘장을 걷어내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는 불합리하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본문들로부터 그 참된 영적의 의미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그의 성경 해석을 기쁜 마음으로 경청하였습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 여러분 무슨 뜻인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 해석이라는 말이 이 짧은 문장에 3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교인들 앞에서 설교할 때 성경 본문을 해석의 원리로 삼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불합리하고 그냥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 또 나왔습니다. 또 3번째, 나는 그의 그러한 성경 해석을 기쁜 마음으로 경청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성경 해석이에요. 암브로시우스가 설교할 때 하였던 그 성경 해석을
어거스틴이 너무 좋아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져듭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앙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계속 나오는 단어가 해석이라는 단어이거든요. 성경 말씀은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문자로. 근데 문자가 뭐냐면은 이 단어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그리고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대개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 성경을 읽냐면 문자 그대로 읽고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주셨다. 그러면 코도 이렇게 만들고 그 안에 콧구멍도 2개 만들어 놓고 눈도 이렇게 2개, 그 안에 이렇게 눈꺼풀도 만들어 놓고 귀도 2개, 뭐 그 안에 뭐 세반고리관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입이 있는데 이렇게 어떤 육체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거스틴이 여기서 뭘 말하냐면은 그렇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는 불합리하고 이상한 의미가 나타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데 그 영적인 의미를, 참된 의미를 밝히 들어 보여내 주었습니다. 나는 그의 그러한 성경 해석을 기쁜 마음으로 경청하였습니다. 즉, 예를 들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문자적으로 육체의 모습을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문자이고 그 단어를 통해서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가르치고자 하는 그 뜻과 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의 중요한 것은 문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서의 교훈,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 짧은 기절에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브로시우스가 바로 그걸 해줬다는 거예요. 전에 이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본인은 아직 믿음이 없고 이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계속 문자적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이건 뭐 도대체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암브로시우스가 했던 것은 해석. 이것은 이런 의미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시고 있다. 이것을 해석해 주시니까 그때 내가 밝히 깨닫고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경청하였다.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제가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맨 마지막 귀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그의 그러한 성경 해석을 기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증명할 수 없거나 아예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될 수 없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이 부분은 뭐냐면 문자적으로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믿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귀절들이 앞뒤가 맞지 않고 불합리하여 터무니없다고 생각해서 못마땅하게 여겨왔습니다.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런데 그 귀절들을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설명해주고 그 귀절 속에 담겨있는 심오한 영적 의미를 가르쳐주는 설교를 들은 후에는 성경은 존중받을 만하고 그리고 거룩한 믿음을 불러일으킬 만하다는 것을 나는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맨 처음에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증명될 수 없거나 아니면 아예 모든 사람에게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믿으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을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걸
믿으라고 하니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여기서 그의 질문을 다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와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어거스틴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단순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증명이 되냐는 겁니다. 천당과 지옥이 있다. 이게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증명이 가능하냐는 거죠. 영적인 존재가 있다. 눈으로 본 적이 없고 만진 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죠. 본인의 느낌이고 주관적인 체험이지, 주관적인 체험과 본인의 느낌으로 말하자면 이건 증명이라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했다. 이거는 증명은 고사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아니 이건 증명의 차원이 아니라 이건 말이 도대체 되느냐. 그런데 어거스틴이 하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믿을 수도 없는 이런 얘기들을 성경은 믿으라, 기독교는 믿으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증명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걸 믿으라고 그게 강요한다고 해서 믿어지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처음에 이렇게 증명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증명이 불가능한 것, 나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 이걸 믿으라 해서 반감이 있었는데, 그런데 교회 자꾸 나가면서 설교를 했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암브로시우스가 자꾸 이렇게 해석, 설명하면서 뜻을 풀어주면서 그 담겨진 의미와 교훈을 이야기해 주니까 이것이 성경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의 권위, 성경이 진리라는 것, 이것을 내가 비로소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신앙의 안내자 암브로시우스를 통해서. 바로 그 부분을 어거스틴이 그가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세하게 고백록에서 설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가진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증명이 안 되는 걸 갖다가 믿으라고 그러고 믿을 수 없는 걸 갖다가 믿으라고 그래서 반감 도저히 할 수가 없었는데 자꾸 설교를 듣고 성경 해석을 통해서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돌아볼 때 어떤 때는 강렬하였다가 어떤 때는 희미하게 되기도 합니다. 참 정말 이건 좀 명문입니다. 자기가 자기 믿음을 보니까 어떤 자기 믿음이 너무 강렬하더래요. 모든 걸 다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순간은 어떤 때는 희미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긴가민가 싶고 또 마음이 의심도 들어오고 내 믿음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하늘처럼 청명하게 정말 밝은 날이 있는가 보면 구름 끼고 비가 내리고 믿음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런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명문이에요. 나의 믿음을 돌아볼 때 어떤 때는 강렬하였다가 어떤 때는 희미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거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증명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다. 이거 증명 안 돼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 안 돼요. 이건 뭐냐면 믿음의 차원입니다. 영적인 차원입니다. 여기에 어거스틴이 도달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한숨을 쉴 때에는 나의 한숨을 들어주셨고 내가 흔들릴 때에는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내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논리적인 이야기입니까? 이건 논리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거 증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리고 주관적인 겁니다. 개인의 체험이에요. 그리고 이거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본인의 생각인데. 그런데 이제 어거스틴이 그 논리를 주장하는 수사학 교수가 전에는 성경은 증명할 수 없는 거니까 믿을 수가 없다. 믿음은 믿지 못할 걸 믿으라고 강요한다. 이랬던 사람이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내가 한숨을 쉴 때에는 나의 한숨을 들어주셨고 내가 흔들릴 때에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내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이건 고백이에요. 우리가 지금 고백록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고백록은 제가 처음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대부분 어거스틴이 죄가 많아서 자기의 죄를 고백한 것이 고백록이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부에 불과해요. 더 큰 부분은 은혜 고백입니다. 죄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그런데 읽어나가다 보면 한 단계 더 나가요. 그게 뭐냐면 가장 큰 건 죄의 고백, 은혜의 고백이에요. 나중에 가면 이게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뭘로 되냐면 신앙 고백으로 바뀝니다. 지금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내가 한숨 쉴 때 그 하나님은 내 한숨을 들어주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은 고백,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고백록은 죄의 고백과 은혜의 고백인데 이게 어디서 만나냐면 이게 신앙 고백으로 만납니다. 어거스틴은 결국 우리의 신앙은 증명하거나 검증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누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고백하여 올리는 것.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어거스틴이 참 이렇게 지난하고 여러 가지 과정과 방황을 거칩니다. 어디에 이르냐면 신앙 고백이 이릅니다. 본인의 분명한 고백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고 지금까지 보니까 본인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은 안 흔들려요. 왜냐? 고백이 있으니까. 신앙 고백. 나는 이렇게 믿는다. 누가 뭐래도 나는 이렇게 믿는다. 이 신앙 고백이 사실은 그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고백하는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에 참 중요한 바로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어거스틴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어거스틴처럼 우리도 죄의 고백 그리고 은혜의 고백 그리고 두 개가 만나는 신앙 고백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더 우리가 깊은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거스틴이 성경책을 읽으며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될 수 없는 걸 믿으라고 하고 믿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라고 하니 성경에 대해서 처음에는 반감을 가졌사옵나이다. 그러나 성서를 해석하여 들려주시는 암브로시오스의 그 설교를 들으며 그리고 그가 교회 계속 성당에 나가면서 말씀에 의해 그가 감동, 감화, 역사의 능력을 체험하고 변화받음을 우리가 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말씀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 묵상을 통하여 주일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읽는 개인적 성경 통독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죄의 고백, 은혜의 고백, 그리고 나아가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